베드로 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옆분하고 웃으면서 인사할 때 대단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다 마스크 쓰고 참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79억이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인내심을 가지고 참 대단한 분들 같아요.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부터 말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써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말세, 지금이야말로 말세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초대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하기 전까지를 전부 다 종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말 사상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는 종말적 세계관, 종말론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아주 무장되어 있다는 거죠. 이분이 늘 종말 사상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능력의 핵심, 종말론적 능력의 핵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들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일 하든지 간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실패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 복음 사역을 전부 다 이제 위임하시고, 기적의 위임 사역이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물려주시고, 물론 예수님이 계속 도와주시죠.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만치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의 법이 만만치 않아요. 또 로마의 그 군사라든가 뭐 정치, 문화 뭐 할 것 없이 아주 막강한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그 로마 제국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있는 겁니다. 황제. 황제를 신격화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바로 그것은 불법에 해당이 돼 가지고 황제를 모독한다. 막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순교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계속해서 죽이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는 그런 소문만 들으면은 병사들이 와가지고 잡아서 온갖 고문을 다 하게 하고 이제 다른 숨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죽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렵고 막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마 제국이 무너집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가 되면 이제 한마디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이제 그 시험이 오고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내용의 메시지의 내용을 뭐냐면은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럴 때일수록 도리어 도리어 더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긴 거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은 이긴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당한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도리어 기뻐하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가 그 초대 예루살렘 이제 소위 말해서 공회,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 의장께서도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물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구하고 이게 다 귀하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리어 시험을 당하거든 도리어 기뻐하라. 뒤로 물러날 필요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러면서 도리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거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 말이야. 그 야고보 기자의 그 메시지가 그 당시에 막 쫓기고 막 어렵고 하니까 서로 이제 막 그 핑계대고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뭐 그럴 수가 있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럴수록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럴수록 도리어 더 기뻐하라고 그러고 이러니까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하면은 물 한 잔 제대로 못 먹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어떤 녀석이 말해 거기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일 줄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거의 수준 자체가 미친 사람의 수준 정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내가 죽게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성격이 아주 급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내용이 말이야 얼마나 진짜 은혜 받은 자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칭을 얻어서 하도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하니까 그 당시에 전설에 의하면은 목사님 이제 사랑에 대한 설교는 관하고 다른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이야. 여러분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힘이 들을 때 도리어 기뻐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을 하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에요. 놀라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가지고 국경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전혀 굴하지 않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끈히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 선생님 또 야고보 서를 기록한 야고보 또 사도 야고보는 이제 순교도 당했죠. 저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도 그러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복음의 사자가 돼가지고 이방 그 선교하는데 79역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이것이
능력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기뻐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던 일을 그저 계속해서 묵묵히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그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세상은 재림하면 끝이에요. 재림할 때까지를 우리가 종말 시대라고 그래요. 이 종말 시대를 보내면서 2000년 전에 2000년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절도 말세라고 그래요. 그때도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의 기간이 지금 한 2000년이 됐죠. 근데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세요.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고, 말씀을 읽어야지 되고, 말씀을 전해야지 되고, 찬양을 불러야지 되고,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잘 모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는 것 같고 참 걱정스러워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여러분들 그 연단에서 신앙에 여러분들 훈련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요.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힘이 센 사람이 돼가지고 힘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힘이 세졌으니까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하면은 내가 능력자가 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특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재하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복에 대한 바른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전부 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이 우상과 멀리하라는 거. 우상 말 못하는 우상 앞에 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직 마귀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자꾸만 우상화시켜 가지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자꾸만 그쪽으로 끌어가지고 물질적인 거 또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그것들이 절대로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 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거짓된 거죠. 결국은 우상 숭배자의 말로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과 절대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계속 거짓말로 어떻게 접근하냐면 너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지막 때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꾸 아는 게 바로 능력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말세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구제주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비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참 사람이 달라졌네.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고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가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예수 믿으면은 충성도가 높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참 절제력도 있고 말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막 툭 하면 화만 내고 자꾸만 남한테 지적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참 괜찮거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가 그 당시 전쟁이 이제 그 로마는 서로 권력 다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때에 자기가 이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군사들도 아직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그 이제 십자가 이 십자가 표시 그 꿈에서 그걸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이제 표시를 하고 나가서 이기게 하면은 나는 기독교를 정말 믿겠습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예수님의 깃발을 가지고 가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예수 믿으면은 전부 다 갖다가 잡아 죽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일단 먼저 기독교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괜찮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이게 능력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아주 사람이 무례하고 다른 사람들 아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연합도 잘하지 않고 툭하면 배반하고 충성도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그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열매가 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타인에 대해서 보면 이분들이 정확하거든요.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가 이제 이 기독교를 완전히 다른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없애버려. 그거 다 소용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자. 그게 바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로 결정하게 한 겁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핵심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감사하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릇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런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1517년대에 오직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성경대로 믿어야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거기다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은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항상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 우리는 66권, 성경 66권만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거 더하든지 빼면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꾸만 거기다가 말씀에다 더 붙이게 되고 성경대로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하고 오직 성령,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우리가 행위,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데는 행위 구원을 자꾸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아닙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핵심이에요.
능력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00여 년 됐는데 요번에 그 2004년대 로잔 포럼에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으로다가 접근하는 게 어떻습니까? 칼빈 선생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에만 정해져 있질 않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떤 분야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의 선교 대상을 매년마다 드리는 것도 이게 합법적이고 성경적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귀한 일이에요. 정치적인 분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경제적인 분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문화적인 분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육적인 분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WCPM 혼스쿨에서 우리 학생들이 참으로 잘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떻게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에 그 국가장학금으로다가 대학을 졸업하니까 자존심도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본인 자신들이 이렇게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 기법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부족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면 미래의 전문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액터에 가가지고 대학교만 졸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액터에 가가지고 전문의 선교사가 되는 과정을 다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의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렇게 점수들도 높고 말이에요. 보면 어느 학생은 97점으로 다 4년 동안 공부하는데 그 전체 평균 점수가 97점으로다가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미래의 꿈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전문인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인 선교 가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출세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 꿈이 뭐냐?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 사람이 정치라든지 간에 경제라든지 간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직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론적 우리가 능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